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참 성실하게 일하셨던 그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한 어떤 기술이 운전도 대단한 기술인데 다른 기술은 배우지 못하고 운전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40년 동안을 했었는데 실제 있었던 실화 얘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평생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4시면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기를 40년 휴가 한 번을 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허리가 꺾일 듯 아프기도 했고 때로는 눈꺼풀이 밀려 내려와서 운전하는 데에 위험하는 순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 마음을 붙잡은 것은 내가 쉬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찌 하나. 3남매가 있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학비는 어떻게 하나. 내가 쉬면 우리의 가족들을 먹거리는 어떻게 책임을 지나. 이 중압감 때문에 하루를 쉬지를 못하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큰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결혼 날짜를 받아놓게 되어지고 그 큰딸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거칠고 톡박한 그 손을 어루만지면서 봉투 하나를 이렇게 건네더랍니다. 거기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먼저는 제주도 숙박 예약권, 콘도 예약권과 항공권이 이렇게 들어있더랍니다. 그리고 손편지, 친히 쓴 손편지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 운전석에서 단 하루도 쉬지 못하셨지요. 아빠의 그 고단한 뒷모습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빠, 이제는 운전대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아빠가 멈춰도 우리 가족 안 무너져요. 이제는 하나님이 드라이브 해주시는 그 자리 옆에 편히 앉아서 좀 쉬다가 오세요. 아빠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딸로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한 어떤 그런 효도의 어떤 이런 일들이지만 그 아버지는, 그 집사님은 이 편지를 들고 성전 제일 뒷좌석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어느 목사님으로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쉼 없이 달려야만이 우리의 가정을 내가 지키는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멈추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이 이 집사님처럼 그런 삶은 아니신지요? 가정을 여러분이 지키신다고
그리고 사업장 지키시고 또 직장 다니시고 또 어떤 분은 부모님 모시고 또 교회에서는 봉사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자기의 정작 자기의 몸 그리고 영혼이 망가져가는 것은 추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 겨루도 없이 자기 자신은 돌보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따스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다. 이제 내 품에서 잠시 쉬어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내 능력과 내 권능의 손으로 너를 회복해서 너를 다시금 새 힘을 불어넣어서 너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아니시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에일교회에게 에일의 미래를 설계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매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우리 달려오고 있습니다. 8월 1일 초하루 감사 예배 때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광야에도 사막에도 내가 길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이런 기도의 성류에 올라와서 가슴을 뛰는 그런 영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품게 해 주셨죠. 그리고 지난 둘째 주일에는 뭐였습니까? 다 까먹어 버렸잖아요. 제목도 까먹고 내용은 뭐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겠지요. 지난 시간에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라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들고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어떤 그 야성으로 기도의 어떤 이런 벽돌, 순종의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다시금 성을 세우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품고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오늘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달려가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품 안에서 호흡을 가다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앞에 산적해 있으면 그 일에 묻혀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없이 그 일에 매몰되다 보니 때로는 정작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의 영과 마음은 그냥 상할 대로 상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쉼에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 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그 피곤함을 알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좀 쉬어라.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오늘 명령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30절, 31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이니,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이렇게 떠났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 그 병이 낫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냥 막 흥분에 찼습니다. 왜? 자기네 손으로 자기의 입술에서 막 어떤 기력과 능력이 막 이렇게 나타나니, 이적들이 나타나니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이렇게 돌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했던 그 일들, 경험했던 그 일들을 아주 숨가쁘게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를 않아요. 야, 잠깐 쉬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엉뚱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 성과, 그것을 보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을 먼저 봤던 거예요. 그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은 먼저 그렇게 보지요. 그러면서 좀 쉬어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쉬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쉬어라고 하면은 그냥 퍼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쳇놀이 하는 것을 우리는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단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나파우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단어인데, 이 뜻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쉬어라는 뜻은 빈둥빈둥거리면서 게으름을 피워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모든 영적인 거, 그리고 육체적인 거, 여러분 이런 압박감, 안 그러면 긴장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생명력, 새 힘이 되겠죠. 이런 힘과 새 힘을 공급을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쉬어라고 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그냥 퍼지는 것을 말하지만 주님이 쉬어라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다시 공급받아라.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화려한 어떤 이런 사역 보고보다는 그들의 지친 몸, 그들의 지친 영혼, 이런 것에 먼저 관심을 보이셨고, 먼저 그것에 주님께서는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쉴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정말 쉴 만한 그런 자격을 얻고 싶냐? 그러면 피를 토하고 일을 해라. 성과를 내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경쟁에서 이겨라. 그래야 참 쉼이 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얼마나 벌었냐? 너 얼마나 성공했냐? 이렇게 업적을 묻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지 않습니다. 너의 영혼은 괜찮냐?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몸은 지금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기쁨이 없어요. 다 소진돼 버렸어요. 기쁨의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하여서 가족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피곤하니까 괜히 가족들에게 내가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으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에서 말입니다. 겉으로 내지 않는데 속에서 괜히 그런 것들이 불평이 있어요. 그러지는 않는가?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쉬어라. 내 품에 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깐 쉬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것을 채우겠다 말씀을 합니다. 채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 성과보다는 내 안에 영혼을 여러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봅니다. 쉼이라고 하는 이 사명은, 여러분, 우리가 쉼은 사명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해보고 하는 것을, 그거가 순종이다. 아, 쉼도 순종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31절 하반절 그리고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루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같이 말하면 눈꽃 틀 새 없이 바빴던 것으로 봐져요. 우리의 바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혹시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카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따닥따닥따닥따닥. 아침 7시부터 들리죠? 오늘의 말씀부터 시작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아침에 조금 일을 하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단돌이 하다 보면 그냥 점심 훌쩍 넘어갑니다. 저도 교회에서 몇 팀만 받으면 점심 지나가요. 와서 같이 점심 먹고 차 마십시다 안 해요. 다 점심 먹고 와서 차 마시려고 해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좀 밥 같이 먹고 차 마시면 안 되냐. 몇 사람 받으면 그냥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참 이상한 희한한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바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또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지요 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장로님, 어느 권사님이 제일 바빠요. 하는 거 보면 정말 바쁘셔요. 그러면 그렇게 봉사하고 이 일 저 일 챙기는데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너무 고생이 많지요. 그러면 딱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제일 바빠, 내가 봐도 제일 바쁘신 분인데 딱 하는 말, 아이고 제가 하는 일이 뭐 있어야지요. 없대. 아무것도 없대요. 하는 일이 없대요. 그러면서도 또 손에서는 문자한다고, 자기의 목장, 자기의 셀 가족들 문자한다고 하죠. 손가락에 아주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그 영혼들 챙긴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충성의 상징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바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내가 이 바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을 때가 있어요.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쉼의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로예요. 따로. 그리고 하나는 한적한 곳이고, 그 다음에는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 이 말은 세상의 복잡한 이 관계, 세상 속에서의 이 복잡한 관계와 그 이 소금 속에서 따로 나를 분리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적한 곳, 이 한적하다 이 말은 에레모스, 토모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과 단둘이를 말했던 거예요. 따로라고 해서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떠나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기도의 골방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로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잠깐, 이 말은
쉼은 영원한 이 방황이 아니라 여기서 사명의 현장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 잠깐 동안 여러분 우리가 정비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복잡한 세상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기도의 골방에서 내가 세상을 가서 다시 세상을 나가기 위해서 어디 보면은 에너지를 다시 충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내가 쉰다든지 조금만 내가 앉아 있으면 불안해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뒤처지지는 않는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바쁘게 뛰는데 내가 잠시 이렇게 쉬고 있으면 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잠시 쉬면 내가 믿음이 그냥 확 식어져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쉬라고 하실 때는 그 쉬는 것도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순종이고 봉사도 순종이지만 주님의 그 발 아치 아래서, 주님의 그 발 아래에서 영혼을 재충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우리의 순종이라 이렇게 봐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큰맘 먹고 가족들 데리고 해운대 백사장을 갔어요. 이제 휴가를 받아서 좀 쉬자.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파도솔 밑에서 파도 소리 듣고 좀 쉬는데 몇 분이나 쉬었을까? 잠시 누웠다 싶더니 집사람이, 남편 든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더래. 3분 정도 쉬었나?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돗자리 쫙 피우고 쉬자라고 하는데 3분 걸리더라는 거예요. 빠떡 일어나더만 혹시 너 그 주차권 받았나? 이게 묻더라는 거입니다. 받았다고. 그럼 다시 또 눕더라는 거예요. 다시 3분에 딱 또 일어나더만 혹시 너 집에서 그 가스 밸브 확실하게 잠그고 왔지? 잠그고 왔다. 다시 또 누웠는데 5분도 안 돼서 또 일어나더만 야야 저 지나가는 사람 혹시 우리 그 교회 저 집사님 아니가? 하도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여보 당신 여기 지금 쉬러 왔나? 안 그러면 누구 감시관으로 왔나? 이렇게 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몸은 휴양지에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러지를 못해. 마음은 여전히 어디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염려에 붙잡혀 있고 일에 붙잡혀 있고 누구의 사람에게 붙잡혀 있고 직장일이나 회사, 여러분 여기에 붙잡혀 있다면 이거는 진정한 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쉼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내 생각, 내 염려, 내 생각과 내 염려를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진짜 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로 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회복된 그 영혼, 주 안에서 회복된 그 영혼만이 미래를 설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을 알아보고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는데 이미 쉬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 눈치를 채고서 먼저 와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금 쉬려고 하는데 거기는 이미 또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립니다. 내 병 좀 고쳐달라고,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갈급한 그 영혼을 체험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또 옵니다. 그랬을 때의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좀 가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좀 터지잖아요. 마음 먹고 짐 딱 쌌어요. 딱 출발하려고 시동을 딱 걷는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목사님, 딱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하루가 훅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 몰려드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짜증을 냈다고 하는 게 없어요. 귀찮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내가 좀 쉬려고 했는데 라면서 낙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쉬는 것은 이제 포기가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스러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그들의 영혼의 배터리가 100% 만땅히 채워진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짜증 낼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밑바닥에 그냥 1%, 2%, 3% 있어 봐봐요. 옆에서요, 조금만 뭐라고 해도 내가 짜증이 확 납니다. 아니, 지나가다가도요, 차가 지나가면서 어떤 물벼락을 맞았어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털면서 웃으면서 얘기해, 조심히 좀 운전 좀 하시지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오늘 재수에 오음이 붙었다고 하면서 그냥 이제 그 시비를 걸면서 그 운전자 잡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충만함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충만하면 싸움거리가 안 돼요. 지금 여기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전된 그 영혼, 아무리 많은 사명, 아무리 많은 일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과제들이 그렇게 밀려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여기서 부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어디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 영혼이 방전되면 참 은혜의 자리인데도 여러분 거기서 시험 들어요. 그러죠. 영혼이 방전되면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야 할 곳에서도 여러분 시험 들고요, 상처받고요,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들과 부딪히고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방전이 되어지면 나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절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하반기를 위해서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큰 일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10월에 여러분 우리 50주년의 대행사를 4주 동안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만만치 않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과 비전을 향하여서 오늘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영혼의 충분한, 여러분 영혼의 배터리에 아주 만땅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내 영혼의 소진, 이거는 누구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예배가 있는 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탕하는 그런 방황하는 휴가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연 속에서 여러분 예배가 있는 쉼으로 인하여 충족을 충만하게 받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 여러분 회복을 시키는 그런 쉼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제발 휴가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놓고 고단했던 가족들의 손도 좀 잡아주고,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하면서 좀 대화하시고, 따뜻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가정 다시
회복시킵니다. 오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지치고 고단한 이 삶을 짊어져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사랑의 음성으로 초청합니다. 너희는 따로 좀 한적한 곳에 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쉼은 더 멀리 더 높이 나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니까 영적 재충전의 기간이 쉼이구나.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다시 내 가슴에 뜨겁게 여러분 안기 위해서 뜨겁게 품는 그런 시간이구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멈춰서 좀 위로 하늘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지쳐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상처를 주었던 그 말들은 내 안에 상처가 쉼이 없어서 그러니 좀 더 여유 있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가 해야만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잠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8월의 뜨거운 햇볕 아래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힘들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쉼으로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잠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충족을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셔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또 후반기를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고단한 짐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주님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을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달려온 사랑하는 어르신네들과 성도들의 이 눈물을 주님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과 안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렸던 그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친 가정이 주님의 안에서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며 영혼의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어서 사명의 현장으로 다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